할렐루야. 우리 멕시코 선교팀 정말 참 감사합니다. 집을 지어서 그 하나의 집이 완성이 되고 또 거기에 살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진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를 통해서 함께 그 성장할 온 가족들,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우리 honduras 다녀오신 선교팀, 저는 장세균 우리 선교사님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리 장세균 선교사님, 그래서 항상 그 honduras 사역을 가실 때부터 또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역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항상 참 제가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그 부담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honduras 팀의 그곳에 가서 귀한 사역, 귀한 섬김을 하시고 또 보고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세균 선교사님 그 사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부터 아니까 꽤 오래됐죠. 그렇게 해서 참 귀하게 선교에 헌신한 가정, 그리고 지금 honduras 가서 그 카카오 마을 그쪽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여기에 가셔서 선교사에 힘을 실어주고, 정말 선교사님이 또 하시는 말씀, 우리 소위 voluntary inconvenience, 자발적인 불편함, 이것을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겠다고 그것을 받아들고 고백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두가 다 큰 그러한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얀마 팀은 제가 2년 동안은 미얀마를 같이 갔었는데, 올해는 제가 가지를 않고 저는 이제 다른 곳에 좀 갔다가 오면서 대신해서 다른 분들의 리더십을 좀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 팀의 그 소식들은 제가 가까이 있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또 너무나도 잘 맞춰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미얀마의 지난 3년 동안을 꾸준하게 이렇게 게이트 박 집사님 우리 가셔서 그 사역들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신 것을 간증해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미얀마 그 사역하는 영상을 아주 짧게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거기에서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을 아마 보충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미디어 팀.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물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DEC로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소중한 성경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희에게 제자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미얀마에서 에브리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께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대신 대표 선수들 세 팀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저희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집니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직접 가서 만나고 1년, 2년, 3년을 계속해서 만남으로 해서 그들과의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서 복음은 아마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가 또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또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기회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직접 찾아가야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들을 누군가가 특별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찾아가야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바로 최근에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바로 네팔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호를 위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헌금을 저희들이 받고 저는 또 네팔을 가서 그 구호와 또 여러 가지 복구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구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지금 네팔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짧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 어딘가에 희망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죠.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 어딘가에 꿈이 없어 인생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죠. 만날 수 없어도 함께 나눌 때 희망의 세상 이룰 수 있어요. 함께 나눌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We are all want to say thanks for your organization that it provides us the temporary house. We want to stay in a permanent house which is 같이 sharing up together 우리 함께 희망을 나눠요. Connecting online 희망의 끈 함께 이어가요. 다 같이 sharing up together 우리 함께 희망을 나눠요. Connecting online 희망의 끈 함께 이어가요. Connecting online 네팔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아마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15년 전부터 네팔에 대해서 특별한 그러한 관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던 그런 선교단체에서 우리 GP 선교회에서 네팔의 선교사님을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미주 한인 가운데 간호사 출신이었던 분을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될 때부터 제가 이제 관계를 하게 됐고 또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저는 네팔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정말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위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후배 선교사가 채 이어가려고 이제 막 입국하려고 하는데 입국하기 전에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그리고 빨리 결혼을 한 이 젊은 부부를 저희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후로 네팔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2년 전부터 자꾸 하나님께서 네팔 사람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네팔 사람들을 국제 모임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네팔에 이런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호프와 같은 이런 일들을 네팔에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네팔을 한번 다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쯤에 1년 조금 전부터 또 미국에 와서 미국에 와 있는 네팔 사람을 만났는데 또 그를 통해서 네팔에 대한 도전을 한참 듣게 됐습니다. 왜 또 이렇게 네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또 네팔에 대해서 그래요, 네팔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은 갈 수가 없지만 기회가 되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2번을 더 만나고 네팔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섬길 기회가 있으면 같이 섬기도록 하죠.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필리핀에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을 또 자주 가는데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유학 온 네팔 학생들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메디컬 스쿨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네팔 학생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힌두교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네팔에 대한 도전을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 네팔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셨나? 이렇게 됐는데 그 후로 한 2달 후에 바로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나에게 또 이 네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는 글로벌 호프에서 우리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네팔을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큰 또 지원을 해주셔서 바로 여러분이 보신 것과 같은 그러한 긴급 구호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우기가 돼서 양철 지붕을 많이 이제 보급하고 그곳에 양철 지붕은 120가구와 그리고 1,700여 가구에 보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진 그러한 재정으로는 1,700가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절반을 하기로 하고 그 나중에 1,700가구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또 한 지역을 정해주면서 그 지역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절반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절반을 미국 선교단체, 미국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감사하게도 우리의 재정은 절반 들었지만 1,700가구의 그러한 양철 지붕을 또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재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기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날이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라고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을 성경에 본다면 단 한 군데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내가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네팔과 같은 나라가 바로 그런 이제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99%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네팔은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면 1951년도에 첫 번째 크리스찬이 개종자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난 20년 동안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네팔은 힌두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던 힌두 왕국이 있고 국교가 힌두교였던 그 나라를 국왕들이 서로 피살되고 국왕들이 서로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왕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에 있던 가장 그래도 조직이 가장 강하게 있던 곳은 뭐냐면 공산당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중심이 된 정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가지면서 이 종교 힌두교가 국교인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화, 완전히 무신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종교의 자유화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난 20년 동안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난 한 13, 14년 동안에 네팔의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14년 전 네팔을 가서 그곳에 한 40여 명의 그 사역자들을 만나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은 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경찰서에나 감옥에나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붙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은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이 사역자들이 바로 지난 1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0.9%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생겼습니다. 이 0.9%는 카톨릭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카톨릭보다는 그래도 개신교가 더 많이 전파가 돼서 0.9%에 달하는, 아마 지금 지난 15년 동안에는 기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로 이렇게 기록이 될 만큼 성장을 해왔습니다. 많은 핍박을 지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감옥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0.9%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곳곳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지난 이제 한 15년 동안에 제법 많이 들어가서 이제는 한 1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곳곳에 자리 잡고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찰나에 이런 지진이 난 겁니다. 사실 지진이 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지진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8,80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제가 참 그곳에 가서 보면은 그 신두팔척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아예 성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한 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에게 지진을 줘서 뭐 피해를 받게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재난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 전혀 없는 나라라면은 우리가 가서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0.9%에 달하는 크리스천이지만 그 크리스천들이 이미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15년 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크리스찬들이 약해서 아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그만큼 성장시켜 놓으시고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해 선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기회구나. 이런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아쇼크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형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쇼크 형제를 제가 만났을 때 저에게 그래요. 아쇼크 형제는 네팔 사람인데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부인은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 선교사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네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저와 가깝게 얘기들을 여러 번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네팔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이 사람은 아마 가족들이 다 크리스찬일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물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팔에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바로 듣고 그 아쇼크 형제에게 연락을 해서 아쇼크 혹시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어려움을 없느냐 이렇게 전화로 물었을 때 내 고향이 바로 이번에 진원지가 바로 내 고향이다. 고르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고르카의 진원지가 바로 지진의 진원지가 고르카인데 우리 고향 있는 데가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그 아쇼크 형제가 이제 네팔에 들어가게 되고 저도 같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아쇼크 형제의 가정과 그 친척들이 사는 동네를 방문했을 때 코플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까 혹시 유심히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 계시면은 제가 그 사진에 여기 막 꽃을 여기저기다 붙이고 이런 꽃다발을 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눈여겨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를 갔을 때 그 동네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구호품을 먼저 보내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내준 그 양철로 지붕을 가지고 임시 집을 만들어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 그 120여 가구의 사람들이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 그쪽에 있는 그 동네 하여튼 근처에 있는 꽃가게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 동네에서 핀 꽃은 다 꺾어가지고 저에게 꽂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아쇼크 형제 빼놓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쇼크 형제는 어떻게 완전히 힌두 집안에서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자기 고향을 일찍 떠나서 카트만두에 가 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필리핀에 가서 외국에 마스터 공부를 하면서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엔지니어링으로 마스터를 했는데 그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도 믿지 않는 집안에 일가 친척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교사가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동네에 부모님들 포함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용품을 나눠주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그리고 임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양칠 지붕을 나눠주고, 다른 도움의 길을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 길을 닦는 것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도움을 주었을 때 그 힌두 가정 집안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달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찾아갔을 때에는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꽃을 꽂아주고 환영하면서 다시 꼭 좀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야 될 꽃을 제가 대신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에 쓰나미가 크게 나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그러한 대재난의 현장을 찾아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재난 현장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모슬렘들이에요. 아체 지역은 정말 기독교인은 거기는 거의 한 사람도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막혀 있는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한 분에게 참 조심스럽지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 쓰나미를 통해서 당신은 혹시 어떤 것을 느끼고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나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만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가 큰 재난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슬렘 형제, 다른 나라에 사는 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모슬렘이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상 재난이 났을 때 도와주러 온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보니 기독교인도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를 갔을 때 이맘이라고 하는, 이맘은 뭐냐면 모슬렘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슬렘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 이맘의 딸이 정신병, 귀신과 정신병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이. 제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불러서, 저와 우리 선교사님을 불러서 그곳에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슬렘이. 그는 아체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런 큰 재난이 났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히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이 뭐였냐면, 바로 이 아체 지역,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은 지금도 99.9% 모슬렘이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크리스찬의 존재가 아예 남아있질 않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들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그러한 구제를 했습니다. 구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크리스찬 가운데 모슬렘으로 개종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그 이상한 뉴스들을 막 내보내면서 크리스찬들을 이제 완전히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거기에는 워낙 크리스찬이 없었구나. 너무나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구호로 갔지만 그 구호로 그냥 끝나고 그 이상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팔은 그게 달랐어요. 네팔을 간 이번에는 그 네팔의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아직도 네팔의 시골로 가면은 크리스찬이라고는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도인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카트만두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 피해가 고르카라고 하는 그 카트만두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 진원지입니다. 그런데 카트만두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여주는 그 신두팔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도 피해가 많아서 거기도 수천 명이 죽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하나님, 바로 여기 이 네팔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구호 일을 할 때에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PPT 하나를 부탁을 드렸는데 PPT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는 저희들이 구호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구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만약에 가서 크리스찬만 찾아가서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역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고르카 지역과 신두팔촉이라고 하는 두 지역을 정했습니다. 고르카의 코플랭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아쇼크라고 하는 형제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신두팔촉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관련이 돼서, 선교사님도 처음 들어가 본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너무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1,4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신두팔촉 지역입니다. 11,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167명, 그 지역에만 167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집은 한 99%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곳을 저희들은 처음에 재난 구호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는 텐트 같은 것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러한 일용품을 나눠주고, 그들이 맨 바닥에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스펀지 같은 것을 매트레스 대용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부에서도 특별히 여기에 양철 지붕을 꼭 빨리 나눠줘라,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양철 지붕을 나눠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양철 지붕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가구와 그리고 120가구에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들이 글로벌 호프에서는 바로 첫 번째 구호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릴리프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리해빌리테이션, 재건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개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재건하고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 하는 것 중에 이 작은 일이었지만 바로 솔라 랜턴을 지금 지원해서 전기가 없는 그 지역에 저녁 때 불을 밝히고 학생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랜턴을 또 보급했습니다. 학용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또 모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만나팩이라고 하는 영양미, 우리가 영양쌀, 뉴트리셔스, 아주 그 영양가 있는 그러한 쌀인데, 이 쌀을 우리가 미국 단체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 컨테이너를 지금 보내가지고 이제 네팔에 지금 막 도착을
네팔이 아니라 지금 인도에 도착해서 네팔로 지금 운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팔에 저희들이 이 영양쌀을 보급해 주려고 사실 무료로 우리가 받아서 운송비가 많이 드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뭐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의 100%를 물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구호를 하겠다고 우리가 자기들에게 그냥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준다고 그래서 지금 세금을 물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꼭 쓰여야 될 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이런 컨셉들을 저희는 Hope of Village라고 하는 캠페인 컨셉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호프에서 이 Hope of Village는 첫 번째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구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재건, 그 다음에 개발, 디벨롭먼트로 해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총체적인 변화까지 가는 것입니다. 구호로 시작한 것은 그 다음에 재건과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총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안고 지금 네팔에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호프 오브 빌리지의 그러한 컨셉으로 하나가 바로 미얀마에서는 지금 DEC라고 하는 조그마한 하나의 지금 우리 기숙 학교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호프 오브 빌리지의 컨셉으로 계속해서 총체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절망에 빠진 그러한 마을을 다시 재건해서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호프 오브 빌리지 컨셉입니다. 그래서 호프 오브 빌리지 이 캠페인을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에서 그리고 필리핀의 태풍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두 군데의 지금 기숙학교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네팔에서 시작을 하고 벵글라데시에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키르기스탄에 현재 파라과이에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마을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아동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자라서 결국은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처음에는 아픔이지만 이런 자연재난은 큰 아픔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지만 그러한 이 아픔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해서 정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이러한 호프 오브 빌리지 컨셉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멕시코에서 온두라스에서 그리고 미얀마에서 그리고 또 새로 시작된 여기 네팔의 이러한 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에브리데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에브리데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주위의 사람들과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때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육성되게 하시고 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가는 귀한 일꾼들이 많은 민족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글쎄 뭐라 그래야 됩니까? 동역이라는 말을 쓰기는 너무 부끄럽고 뭐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저희가 한 건 조금밖에 없는데 너무 크게 말씀해 주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자책도 되기도 하고 어쩌면 이게 천국일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솔직히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아마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이 우리한테 칭찬과 상급을 주실 때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다, 좀 더 할 걸,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지 않을까. 말은 안 하겠지만요, 우리가 그 앞에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모른 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오늘도 재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글로벌 호프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글로벌 호프와 우리 조영중 목사님 또 사모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선교팀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짤막한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발표를 하고 또 간증을 했고 사역 보고를 해주셨는데 다 좋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갔다 와서 그런 나름대로의 큰 도전과 은혜와 또 앞으로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비전들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뭐 선교지를 나가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형편에 따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곳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광고만 드리고 우리 찬양을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가지 광고는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앞으로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팀이 모인 걸로 압니다. 네, 장소는 어디지? 아마 본당에서 그냥 남아서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속된 장소에서 여러분 잠깐만 남아주시면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잠깐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still 우리 주품의 품으소서인가요? 한국말로 우리 가사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시면 영어 가사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주품의 품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
주를 보. 혹시 영어 가사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영어로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s.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torm,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you are God.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를 향해서,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님, 나의 날수를 나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남겨진 날들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 땅에 왔다가 먹고 마시고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아버지 오늘 좋은 선교팀들의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정말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분한 분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는 내 삶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은 내 걸음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아버지 정말 원하시는 그곳은 내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가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향하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남겨진 날들이 아버지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 내가 주 앞에 서더라도 주여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로 정말 뒤로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의 삶이 되게 도와주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아버지 삶에서 주여 정말 아버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정직이와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여 정말 맡은 것을 가지고 충분히 장사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1달란트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묻어놨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주여 정말 진실한 용들이 되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을 주님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너무나 작은 것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크게 여겨주시고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교회 몸된 교회가 주여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밤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선교팀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여름 맞아서 그저 한 번씩 다녀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는 일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일생의 큰 도전과 변화를 갖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행이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멕시코로, 온두라스로, 또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로, 또 앞으로 나갈 우리 페루로, 아버지 그 외에도 많은 선교지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들 아버지 성도님들이 이처럼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조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이 일 위해 부족한 우리 교회가 함께 쓰임받고 동역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정말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도전과 결단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서 정말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